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들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이 사람들을 체포한 이유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등을 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들을 두고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했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너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도대체 이름을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최고의 법정에서 이름을 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될 때에 그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씌워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그들의 속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단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마치 부적처럼 되어서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이름도 나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배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또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운명의 장난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서 있는 이곳은 사실 불과 얼마 전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곳입니다. 이곳은 가야바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때는 법정에 서지 않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 받는 장면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의 신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에서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몇 달 전의 모습과 지금과는 환희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함께 봅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구원은 치유받은 걸 말합니다. 건강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이름의 모든 권세로 이렇게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자였다,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자라고 했지만 그분은 주춧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 이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초대의 교회 성도들의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 이 안전뱅이에 나타나서 건강하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아주 파격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러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너희들이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죄를 씌워서 죽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채찍질해서 그냥 놓아라, 그런데 다시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말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최고의 지식과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과 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갑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는 그 예수 이름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또 압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아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그 이름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할 때 보면 대다수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별거 중에 어쩌다가 남편이
다른 친구의 권유로 너 그렇게 술만 먹고 하지 말고 교회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권유해서 따라갔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늘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생 원수야 이렇게 살아왔던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자기의 나쁜 성격이 보이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아주 순한 양처럼 확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혼하지 않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센지 당신 같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 쓰레기다.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예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그 안 믿는 아내를 이렇게 찾아서 직접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러면서 내가 18년 동안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인간은 더 이상 끝났습니다. 이러는데 뭔가 먹혀야 되지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이분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그 사람을 바꿉니까?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받아들는데 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살아보지요. 그러더니 그래 한 달 정도는 자기가 조금 어차피 안 변할 거 알지만 한 달 정도는 억지로라도 한번 지켜보고 바로 도장 찍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도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는데 처음에는 뭐 저 인간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게 다 위선이고 가식적이지 뭐 그렇게 하는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일이 지났는데 마음이 싹 진짜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다 됐을 때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부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깨질 가정도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능력이 생길까? 늘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관계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연결시켰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연합의 관계, 하나된 관계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이 바뀝니다. 말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이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구나.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내놓고도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